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기도가 무엇입니다 라고 명쾌하게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우리와 신앙의 색깔은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근본 조항을 동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안에서도 우리와 같은 개혁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또한 은사주의나 카리스마틱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실천하는 기도의 모습도 약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도의 모습이 옳으냐,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더 성경적이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본문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일종의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적당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읊음을 듣고 적당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아주 완고하게 반대할 수야 없겠지만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반의 반쪽짜리 이해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와 부모 가운데에서도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지요. 아이는 그 필요를 부모에게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중심에는 아이와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가 있고 신뢰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에 기인한 관계의 양식으로서 대화를 이루어 갑니다. 똑같이 먹을 것을 구하는 말이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식당에 가서 이모 여기 돼지불백 하나요, 2인분 같은 1인분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자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는 간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건 다 기복주의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 것은 그건 신앙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하는 것의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 간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매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19장입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그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이 구절이 기도와 주문의 차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술하는 유대인들도 바울과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똑같이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악귀가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주문의 차이이자 기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1절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지만 이 간구의 기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대부분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다음에 제일 먼저 보통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줘입니다. 밥 줘, 물 줘, 맘마, 까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화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서 밥 줘,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정상적인 반응으로 살펴보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밥을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뭔가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학생 때쯤에 이제 어두운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다가 문득 아버지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뭔가 좀 밝은 대화를 이루어 나가고 싶어서 아버지께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 어린 시절의 아픔과 고뇌를 단편적으로나마 알고 있던 저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를 더 긍휼히 여기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과 이러한 종류의 대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대화는 끝입니다. 하지만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대화를 이루어 나갈 때는 단순히 무엇을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넘어서서 기도의 참된 맛을, 대화와 교제의 참된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고 사용되어서 정확한 출처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어떻게, 어떤 내용들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acts 있지 않습니까? ACTS, 이 단어의 앞글자를 사용해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A는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모하는 것. C는 confession, 내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는 것. T는 thanksgiving,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S는 supplication,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담겨야 될 내용이다. 어떤 사람은 pray를 가지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P, praise God, 하나님을 praise the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R은 repent, 죄를 회개하는 것. A는 ask,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Y는 yield,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 두 가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지만 본질적으로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Our Heavenly Father,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그냥 아버지여라는 말에만 집중하지만 그 앞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천국에 계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여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축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기도도 하나님이 그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 영광에 맞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먼저 송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의 고백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단순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 그냥 슬쩍 못 본 척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 뒤에 무섭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피할 여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이 앞뒤에 있는 말씀은 보다 명확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쉽지는 않죠. 하지만 좀 명료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 슬픈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해야지.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믿으며 감사해야지.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 수요일과 금요일은 저녁 때도 기도하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철야 기도를 해라. 절기별로 금식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좀 순종하기 편할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뭔가 한국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해서 번역된 것들. 근데 영어를 보니까 pray without ceasing, pray continually. 이 영어 성경도 뭔가 좀 문맥을 잘못 잡았겠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디알레프토스 프로시코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알레이프토스에서 아는 부정어 나치고 디알레이프토스는 멈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사로. 그러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논스톱으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식사를 하는 짧은 시간과 살아갈 정도의 수면의 시간을 빼놓고 모든 시간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로는 The Way of a Pilgrim 또는 The Pilgrim's Tale이라고 번역된 19세기의 러시아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닭발 순례자가 이 말씀을 보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자기의 스승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지만 그럴싸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 수도원을 다니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질문한 끝에 한 수도원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수도원 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의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짧은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도를 시작했고 하루에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씩 기도하였더니 마음에서 놀라운 기쁨이 샘솟아 결국에는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감명 깊은 이야기고 배울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렇게 짧은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사역에 분주하셨고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힘쓰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고 자란 사도들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도만 하느라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멈추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반복적으로 자주 기도하라는 의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디알레이프토스라는 단어는 로마서 1장 9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영어로는 without ceasing I mention you, 너를 언급하는데 내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거를 지적하면서 바울이 이후에 로마서에서 매 구절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without ceasing I mention you라고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너희들을 멘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신에 자주 그들을 반복해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쉬지 말라라는 것은 한순간도 쉬지 말고 멈추지 마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자주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반복해서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적용점을 찾아보자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밥 먹을 때, 잠잘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차를 타며 시동을 걸고 가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직장에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고, 잠시 쉬며 커피를 마시면서도 기도하고, 퇴근길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저녁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자기 전에 하루를 지켜주신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미국의 탁월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을 꼽자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영국에서 루이스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연극이나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기도하고 책을 읽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또한 그림을 그릴 때, 수영을 할 때, 펜싱을 하거나 걸을 때에도, 놀 때에도, 춤출 때에도 기도합니다. 잉크에 펜을 담그기 전에 기도하고 펜을 담그어 글을 쓸 때에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펜에 잉크를 한 번 담아서 한 문장 쓰고 지금처럼 잉크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니까 다시 만년필을 찍어서, 아니 만년필이 아니죠, 다시 깃털펜 같은 걸 찍어서 글씨를 쓸 때에도 반복적으로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자주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설명 역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저도 이러한 고민을 갖던 중에 제가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을 설교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의 해답이구나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입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본문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왜 분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구절을 살펴보면 먼저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아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동틀 때와 저녁 등불을 켤 때 분향단에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을 분향할 때 아침에 향을 한번 피우면 해가 질 때까지 그 향이 계속 타들어갈까요? 만약에 진짜로 그 향을 타들어가게 하려면 그 향이 도대체 얼마나 넓든지 길든지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때는 보통 향을 잘 안 꼽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믿지 않는 지체들의 집에 가서 장례를 드릴 때라든지 해보면은 향을 꽂을 때가 있습니다. 몇 분 되지 않아서 다 들어갑니다. 그거 말고도 동글동글 모기향 있잖아요. 그거 피워보면은 몇 시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 여명이 터오를 때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만약에 진짜로 하루 종일 타들어간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향을 태워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하루 종일 타지 않는 향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케토레 타미드라고 됩니다. 계속 태우는 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로 아론이 엄청나게 큰 향을 태웠나 보다 라고 이해하실 분은 여기 없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계속 태우는 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태우는 향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한 번 향을 피울 때 내는 향기의 답이 있습니다. 향을 피울 때 나는 향기로운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로운 냄새를 담고 있는 연기는 이내 성소 안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에 붙은 불이 꺼진 이후에도 성소 안은 이 향이 가지고 있던 지극히 좋은 향기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이 향기가 점점 사그러들 때쯤에 해가 집니다. 그리고 등불을 켤 때 아론은 다시금 그 분향단의 향을 분향하면서 향기가 사라지지 않게끔 다시금 분향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저녁 내내 그 향이 성소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향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쉬지 말고 드리는 기도 역시 이러한 분향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때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중세 수도승들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향기로 남아서 계속해서 그 향을 뿜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드린 기도가 식사를 하며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도, 이 직장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드린 기도가 이웃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퇴근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저녁에 가족들과 만나 함께 교제할 때에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드린 기도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뒤에 드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향기를 뿜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전혀 기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연구해보면 정말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쉬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분투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야 그들을 신앙의 경건의 모양으로 흠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추악한 기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많이 금식하고 이렇게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많이 헌금합니다. 나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아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 기도합니까? 감히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으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자. 그 마음 아닙니까? 그의 결국이 그럴진데 그가 드린 그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스스로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자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마치 꺼진 쓰레기 소각장에 탄 연기와 같이 역한 냄새를 풍기면서 기도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기는커녕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 역해서 주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시면서 마치 말라기에서 누가 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저 역겨운 기도의 목소리를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기도하고 아무리 고상한 표현들로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성냥불처럼 힘이 없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 채 성냥팔이 소녀가 그 조그마한 따뜻한 온기로 어떻게 생명을 연명해 보려고 했던 것처럼 성냥 하나를 켜고 또 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나 간신히 연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다 라고 여러분은 자신하며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분향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참된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을 분노케 하는 것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역시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어 괴로우십니까?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로 태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고상한 바리새인의 기도의 언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를 100마디의 자기 자랑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쉽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힘든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그게 너의 살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분향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아우르고 묻은 곳에 배어들어 기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아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 이전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짧게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정말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분향하는 기도가 나의 삶을 아우르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짧게 잠시나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에도, 나의 삶이 아프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도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외치며 울부짖을 때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아우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기도에 분향을 드릴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오히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분향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그 향기를 뿜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